자, 오늘은 영원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의 저자인 필립 켈러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8년간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친구 목자와 들판에서 만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두 목자의 양들 수백 마리는 서로 섞여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각자의 양들을 데리고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답니다. 목자들은 자연스럽게 엉켜서 놀고 있는 양들에게 얘들아 가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음성을 듣고 양떼는 자연스럽게 두 떼로 나뉘어 자기 목자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양무리는 누구를 알아보고 있습니까? 목자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자가 누구인지 음성만 들어도 알고는 섞여 있다가도 나누어져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듯이 자, 우리는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말,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양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요, 거짓 목자는 양떼를 흩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목자는 이 에레미야 시대의 목자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불의와 폐역의 길로 잘못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복을 받습니다. 강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에 빠져서 살아가면 멸망하고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한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 흩어진 백성들이 누구의 양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목장의 양떼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한 지도자, 그 악한 목자들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누구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러한 삶이 음란의 삶이요, 탐욕의 삶이요, 교만한 삶이요, 제약이 관영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있긴 어디가 있어? 네가 최고지.
네 욕심대로 살면 돼. 네 마음대로 살면 돼.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일수록 타락합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지금 에레미야의 시대, 유다 왕국의 그 말기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 이런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유혹과 시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말은 듣기 싫어도 막 들려집니까? 안 들려집니까? TV만 켰다 가면 그냥 얼마나 세상에 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인터넷 딱 켰다 가면 얼마나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의 소식들이 우리의 심령을 점령해 들어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 채널에 맞추지 아니하면, 노력하지 아니하면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채널이 재미있습니까? 어디가 달콤합니까? 웃음으로 다 대답하셨습니다. 세상 것이 훨씬 달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영혼이, 심령이 황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찾아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도 사모하면, 은혜 받으면 내 심령이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 심령이 메말라지고 강팍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율법적으로 변하여 사사건건 비판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첫사랑 첫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된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응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내 양떼를, 누구의 양떼라고요? 하나님의 양떼를 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양떼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양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입니까? 거짓된 목자입니까? 거짓된 목자다. 백성의 지도자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백성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그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입니까?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백성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정권만 잡으면 되고 권력만 차지하면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된 목자입니까? 잘못된 지도자입니까? 잘못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무리를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목자들이 타락하면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어느 나라에 멸망당합니까?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하여서 그 머나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의 나라가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통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악행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 양무리를 돌보지 못한 결과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폰더시의 위대한 결정이란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데이비드란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류는 그 스스로의 잘못된 소행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지요? 인류가 잘못된 소행으로 망해가고 있다. 천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 말은 이번에는 인류가 스스로 대홍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잘난 문명의 발전 덕분에 인류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다양한 속도로 몇 번이고 온 지구를 파괴해 버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홍수를 일으키는데 그분이 없어도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대홍수로 지구를 멸망시키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안 해도 인간이 만든 문명 가지고 스스로 인류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몇 번이나 망할 수 있는 지금 형편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가브리엘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인류는 자유의지라는 선물과 능력을 소유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은 결국 선택의 결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예인가 아니오인가, 보상인가 징벌인가, 삶인가 죽음인가 등이 선택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선택이냐 이 말입니까? 누구의 선택? 인간의 선택입니다. 내 선택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냐 구원이냐가 누구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이 말입니까? 내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참된 목자냐 거짓된 목자냐는 누구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이 말입니까? 내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참된 목자 되라고 세웠습니다. 기름 부었습니다.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세우신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이고 경외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 유대의 목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다. 그래서 거짓 목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울 왕과 다윗 둘 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입니다. 두 사람 다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두 사람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방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 사람 사울 왕은 선택을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갔습니다. 탐욕의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누구의 뜻을 따라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가 된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거짓된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채널을 하나님께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으로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거짓된 길이 아니라, 탐욕의 길, 심판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참된 목자는 양떼를 모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거짓된 목자들 때문에 그 남의 나라로 끌려간 양떼들, 그 남은 양떼를 다시 모아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누가 그러겠다 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모아드립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모아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여서 그들을 생육이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성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면 이 땅에서 번성할 줄 압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에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를 내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다윗처럼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품 안으로 모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포로가 됩니다. 누구의 종살이 하겠습니까? 마귀의 종살이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들은 양들을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그 양무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목자들,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편, 상대편 나누는 지도자들은 거짓된 목자들입니다. 내 편이면 옳고 상대편이면 틀리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참된 목자는 자기 이익이 아니라 양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지도자는 양심적이며 인격적입니다. 말과 행실이 아름답습니다. 향기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물론 그래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가 진정한 지도자냐?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가정이 회복됩니다. 나라가 풍요롭게 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럽다. 사단의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형편 처지 상관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참된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욕에 살던 한 코미디언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해부 실습용 대상으로 기증하겠소. 특별히 하버드 대학으로 보내주시길 바라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요, 그 부모님의 소원이 내 아들 하버드대 한번 들어갔으면 합격했으면 것이 소원이었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해가지고는 하버드대를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버드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한 것입니까? 해부 실습용으로라도 그렇게 들어가서 내 부모의 소원 한번 들어주고 죽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버드대 학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 것보다 자식이 서울대 들어가는 게 더 소원이다. 돈 많이 버는 게 더 소원이다 하면 변질된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보배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되고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이 목자같이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품에 안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순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9절에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주시는 목자,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목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경외하시고 그분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의 날에 구원을 받고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가 평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그분의 은혜 안에 살 때에 우리의 심령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의지할 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 될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주 예수님 의지할 때에 참된 평안이 임하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보배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피난처입니다. 예수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아니하리라. 8절에요.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북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하나님, 애굽 땅에서도 해방시킨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오늘 이 시대는 마귀의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천국으로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한 목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영원한 목자라고 고백하시고 진실로 믿어지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불뱀과 같은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14,4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하루 40명 가까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자살로만 죽은 사람이 하루 40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누구도 몰라줘요. 그 고통 가운데서 죽어간 그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 만났다면, 예수님만 의지했다면, 그 예수님의 은혜와 이루하심이 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1위. 우리가 못 삽니까? 경제적으로 못 살아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어느 때보다 교육을 많이 받고 어느 때보다 지금 잘 살고 있고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둠의 영, 악한 영의 유혹과 시험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에 예수가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임할 때에 어떤 형편에 있어도 소망이 생기고 구원의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았습니다. 1985년 3월 13일에 우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85년, 86년, 87년, 88년 한 해 한 해는 그 당시로는 길었지만은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87년 하면 어떻습니까? 한 점이에요. 한 점. 까마득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생각을 해봤어요. 뭐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잘도 넘어가네. 잠깐이에요. 그냥. 그때는 길었는데 지금 2025년도 그렇지 않습니까? 3월이 됐지만 앞으로 뭐 12월까지 까마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1985년 눈에 선하지만은 긴 것 같았는데 한 점입니다. 잠깐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우리 인생,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의지하심으로 삶이 형통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거짓된 목자는 양떼를 흩어버리지만은 참된 목자는 양떼를 주님 앞으로 모읍니다. 인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목자가 되신 주 예수님 소망하며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아름다워지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